오늘 성령 대망 세 번째 이제 시간으로 교회의 힘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시대마다 변천했습니다. 고대에는 힘 가진 자, 칼을 잘 쓰는 자, 이런 사람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명이 좀 발달하고 글을 아는 사람, 머리를 쓰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서 글을 이제는 좀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기교를 부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를 알고 시를 적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과거의 합격에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법치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 할 때에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알고 잘 활용하는, 법을 잘 알고 활용하는 사람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오늘까지 기술과 그리고 기술과 정보를 잘 활용하는 그 사람이 오늘은 세상에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그 정보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으로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지금 몇 달이 지나고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열악한 그런 그 화력을 가지고 어떻게 러시아를 막아내고 전쟁의 성기를 잡게 되느냐? 그것도 그 서방의 미국 같은 나라의 그 정보력,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적은 무기를 가지고도 정확하게 그 정보 가지고 타격할 때에 그때에 러시아에 큰 손상을 입히고 전쟁의 전세를 뒤집어 놓는, 그게 뭐냐면 정보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조금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집에 안방에 앉아서도 그 정보를 가지고 온 세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익한 정보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시, 그 가치를 정말 별 보잘것없는 그런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망이 뭐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보를 잘 활용하면 그게 또 돈이 되고 그게 또 힘이 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보도 그만큼 돈 되고 힘 되니까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정보를 몰래 빼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해커라고 말합니다. 지구상에 지금 해커 집단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해커 집단이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해커 집단입니다. 여기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멕시코에 유명한 갱단이 있는데 악명 높은 그런 갱단이에요. 나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약 카르텔인데, 여기에 이 카르텔이 사람들을 납치를 했는데 그 납치된 사람 중에 어나니머스 회원이 한 사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나니머스 해커 집단이 우리 회원이 거기 있으니까 그 사람 석방해라, 풀어주라, 안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총 들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이 갱단이, 이거는 뭐 웃을 거 아닙니까? 누가 뭔데 가소롭게 여기고 코웃음을 쳤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만에 이 갱단이 항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팩스에 뭐가 들어왔냐면 그들의 두목, 조직원들, 그 사람들의 정보가, 신상 정보가 범죄 사실 이런 것들이 쫙 팩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공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두 손 들었어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 석방시켰어요. 누가 이기느냐? 컴퓨터 앞에서 이 키보드 두드리는 게 샌님 같은 그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어마무시한 이 마약 카르텔을. 그게 뭐냐? 정보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확실한 세상에서 정확한 정보, 이 정보가 가지는 힘은 굉장히 지금 큽니다. 더 불확실할수록 이 정보의 힘은 더 커질 것입니다. 자, 세상의 힘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힘은 성령인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교회의 힘은
성령입니다. 우리 개인의 힘도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붕어빵 안에 뭐가 없다고요? 붕어가 없죠. 찾아보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교회는 별 보잘것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세상에 오히려 지탄받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 냄새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돈이 하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할 그 일들을 성령께서 그 사람 없는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과정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 없고 힘 없고 돈 없고 이래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오늘까지 여기 이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이든 교회든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해내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답답한 그거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여러분 힘으로 끝까지 감당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줄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한번 앉아보세요.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되는가? 안 돼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귀에 똑똑히 내 기도 소리가 들리도록, 내 기도의 문장이 들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면 졸리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할 때에 아이고 그냥 조용히 생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생각으로 기도하려고 해도 그게 기도가 안 돼. 입을 딸싹거릴 그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한다는 10분만 지나면요, 온갖 여러 가지 잡생각에 그냥 그렇게 다른 생각하다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못해요. 성령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순종도 내 힘으로 되나요? 교회 봉사 내 힘으로 안 돼요. 집사님 부탁하는데 요거 까딱 해가지고 요거 까딱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부탁해도 목사님 그거 까딱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힘이 아니면요 다 부담스러워요. 교회 봉사 조그마한 거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부담스럽답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우리가 봉사할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힘이 교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는요, 이리저리 엉켜있는 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성령의 지혜. 복잡한 문제라도 성령이 오셔서 빛을 비추죠. 그냥 단순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저 사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고, 우리 아들, 딸들이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런데 그 사람이 1시간 예배 속에서 성령님 만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교회 안에 힘이 되시고 우리 개인 신앙인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혹시 상한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이 너무 상합니까? 속이 상해서 견딜 수 없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 마음이 안정되고 그 마음이 위로받습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병든 몸 만지시면 치유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힘,
그 힘도 성령이었어요. 자,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120명의 무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니까 신약교회가 창설되었어요. 120명으로 시작한 신약교회. 자, 성령이 오신 그 날이 언제냐? 오늘 날짜 태양력으로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처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을 이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데 성령의 불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덩어리가 얹어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순절날 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첫째,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입을 열려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로, 다른 언어, 방언이라죠. 그래서 이 방언이 우리 기도하는 그 기도 방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기도 방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쳤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일, 복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가면요, 기도와 찬양, 입술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기도와 찬양이 막 살아 있습니다. 마치 그 높은 산에, 막 후지산, 이런 일본의 높은 산, 이런 산 있지 않습니까? 산이 너무 높아서 꼭대기는 눈으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용암이 있는 거예요. 용암이 있어서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다가 견딜 수 없어서 그 눈과 얼음을 깨뜨리고 땅을 팍 뚫고 나오는데 분출되는 그 용암, 뜨거운 용암, 막을 길이 없죠. 그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용암같이 뜨거운 찬양이, 뜨거운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용암같이 찬양과 기도가 쏟아져 나오면요, 원수마귀가 쫓겨갑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찬양은 마귀를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찬양이 뜨겁고요, 기도가 뜨거운 곳에는 마귀가 벌벌 뜹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험상, 자, 어서 오세요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서 서로 좋은 분위기 할 때는요, 그때는 뭐 교제 나누고 할 때는 뭐 와가지고 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는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속에 귀신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안절부절 못해요. 귀신이 들어앉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요, 막 그 성령이 충만한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기도를 뜨겁게 시작하고 막 방언기도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그래,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견디면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소리치며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찬송과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니까 사울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에 막 이 찬양과 기도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삶이 힘들 때에 1시간 앉아서 찬양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돼요. 근데 1시간 찬양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1시간 찬양 부를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1시간 찬양 부르고 나면 회복됩니다. 내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같이 부를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성령이 위로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찬양과 기도의 충만함은 곧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 영이 회복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빌라도의 로마 군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으라니까 그 베드로, 그 사도의 그 복음 선포를 듣고는 사람들이 어제까지는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하루에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메말라서 은혜가 다 메말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가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메마른 말, 불평과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힘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 자,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다가도 결론은 야, 머리 잘 나왔네. 그러니까 같이 교회 가. 이게 뭐 서로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그렇게 통하는 것입니다. 아들 성적 올랐다며 어느 학원 그 학원 가면 그럼 틀림없이 그러면 성적 올라. 확실해. 예, 믿고 맡기면 돼. 그러니까 우리 같이 교회 가. 같이 믿어. 결론은 이상하게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모여서 말씀 배우기를 힘을 씁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한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배우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게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 수요 예배도 나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수요 예배 재직들은 다 나왔어요. 직장 마치고 저녁 안 먹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저녁집에 가서 묵든지 말든지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아마 그냥 재직들도 수요 예배는 안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린다. 딱 정해놓고 있는 분들이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말씀 배우기를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그래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부 예배 들어오면서 성가대가 이게 대기하고 있길래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2부 예배 한 번 더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두 번째 예배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말 하더라도 아멘 해주고 웃어주고 우리 짰어요. 그래서 잘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에게 전달이 됩니다.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 옆에서 밥 먹는 거 보면 입맛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승찬 형제를 바라보는 영화 배우 그 하정완인가? 그 배우 영화에 보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라면 먹는 거 봤죠? 편의점 라면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막 먹는데 소리를 내면 그리고 마지막 국물까지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뭐 핫바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김하고 밥을 먹는데 김을 먹는데 그냥 먹지 이렇게 먹는데 내가 그걸 보고 야 김이 맛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김하고 밥을 사 먹어본 적이 있어요. 맛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이 열정이 가득하면요, 그러면 이 교회에 누군가가 오면 말씀을 같이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노량진에서 그 시험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당시 테이프를 전해주더라고요. 그 교회 설교 테이프 시대니까.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제 하숙방에 와서 그걸 틀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새소리가 걸렁걸렁한데 아주 그 설교가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기심에. 그래서 이제 주일 낮에는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있어서 하숙집 앞에 거기 출석하고 밤 예배 때에 그 교회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주차장이 벌써 꽉 찼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인데 찬양이 뜨겁게 있었고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벌써 예배당이 꽉 차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보다 조금 더 이렇게 넓고 큰 그런 데인데 건물 자체는 허름했습니다. 어두침침하고 밤에 가서 그랬는지 어쨌든 가니까 예배에 그 성령의 찬양과 기도가 너무 뜨거웠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설교가 시작되니까 목사님 나와가지고 그 목소리가 새소리가 막 나면서 설교를 하는데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도 사람이 가득 차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는 앞으로 크게 부흥할 것 같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더라고요. 이름을 공개를 할까요? 그 교회 가시는 분은 없겠지. 연세중앙교회라고 그렇더라고요. 엄청나게 그 교회가 부흥하던, 제가 그런 마음 품었다고 그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그 호불호가 있지만은 어쨌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이 특별히 깊은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어요. 아멘 하고 화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성령에 충만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교회든지 예배 한 번만 딱 드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게 프랜차이즈 교회 이런 게 좋아해가지고 요즘에 그냥 내 온 줄도 모르고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부담 없는 교회 기다렸다가 찾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고 정말 내가 몸담고 은혜 받고 내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내 물질 내 인생을 바쳐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자 하는 분들은 교회를 찾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탐색하고 찾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어느 교회 가서 그런 분들이 예배를 딱 1시간 예배 들어보면 알아요.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이 교회가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어떻게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한 번의 예배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에 누구든지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용광로와 같이 분출하는 그런 감출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요, 불이 꺼져가지고 자꾸 예배 시간만 보는 거예요. 축구 감독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꾸 이게 드러내놓고 이제 높이 들어가지고 길다 이거죠. 어떤 분은요, 예배 시작하면서 묵상기도 하는데 그때 잠깐 졸기 시작한 것이 깨고 나니까 축도한 이후에 깨는 거예요. 집에 갈 때 딱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무섭게 아멘하는 거죠. 그게 내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나의 약속이 돼야 되거든요. 내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우리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돼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 하느냐, 이제 섬기는 거죠. 말씀에 섬기라 했으니까 섬기고, 말씀에 나누라 했으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요.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은혜의 떡을 떼는 거예요. 서로 애찬을 나누면서, 사랑의 애찬을 나누면서
떡을 떼는데 오늘처럼 먹을 게 많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굶어 죽는 때, 먹을 것이 없는 때예요. 집에 있는 것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쌀 재놓고 그러면서 함께 떡해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배부르고 같이. 그런, 이게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욕심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게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늘 그렇게 은혜로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새 가족들이 막 너도 나도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였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든지 인색하면 그게 사람이 없습니다. 넉넉한 곳에, 곳간이 열린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넉넉하게 곳간을 열어놓고 나누어주면 교회도 섬기고 나누어주고 풍성하면, 그러면 지역사회에 소문이 좋게 납니다. 교회가 인색하면,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가 전부 다 인색해가지고 내 욕심만 차리고 있고 나눌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곳간을 열어서 인색하지 않고 나눌 때에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꿈과 비전이 넘쳐, 꿈덩어리가 막, 비전 덩어리가 가슴 속에 뭉글뭉글 그리 생기기 시작하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해서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이 요엘서의, 구약 요엘서의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대로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부어준,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부터 종말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신약시대는 다 종말 말세예요. 마지막 때에 내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요엘서의 약속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막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장래 일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회개하라든지 아니면 인내하라든지, 이게 바로 뭐냐, 예언이에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그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우상숭배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망할 것이다, 그게 예언이에요. 장래 일.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상숭배 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자, 70년 포로 생활 이제는 다 돼가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예언이에요. 그러면 장래에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선포하셨으니까 그 속에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에 그 민족 운동하시고 이런 분들이, 훌륭하게 존경받던 분들이 일제 말년에 나라를 배신하고 친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일파가 된 사람들, 좀 글 쓰는 사람들로, 지식인들, 엘리트에 있던 존경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친일파, 어떤 분들은요 해방을 얼마 앞두고 그렇게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어서 평생 그렇게 불명예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선각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친일파로 돌아섰을까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 예,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이 나라는 더 이상 회복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더 이상 애매하게 고난당하지 않고 잘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일본하고 하나 되는 그것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몇 년 안 있어서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포기할 것 같죠.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곧 회복될 거라는 거죠. 70년이 차면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메시지,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고 내 믿음 견고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장래일을. 근데 미신은 뭐냐면 미신은 특징이 있어요. 그 목적이 기복이에요. 복 주세요. 방법은 그 복을 받는 방법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거에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의 뜻은 소용없어요. 그냥 비나이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열려라 창깨와 수리수리 마수리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열려라 창깨 수리수리 마수리 그 뜻 아는 사람 있습니까? 몰라도 돼요. 예, 그건 뜻이 필요가 없어요. 예, 거기 무슨 신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뭘 외우든지 어떤 주문을 외우든지 뭐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소원만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한 거죠? 나의 정성, 그죠? 내 지성이면 내 정성이더라고. 소원만 이루면 되지 거기 신의 뜻이 필요가 없는 그게 미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장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 그 뜻을 선포하고 그게 예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선포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 입을 통해서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뭘 배우고 와가지고 성경 배우고 와가지고 엄마 조금만 참아. 아빠도 곧 교회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성가대하는 거 보고 우리 아빠가 저기 있으면 진짜 잘하고 멋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그런 기특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얼른 아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애들 입에서 정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엄마의 가슴을 뜨끔뜨끔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이게 말을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엄마가 잘못하고 있는 거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애들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애들 입을 통해서 있죠, 그죠? 예. 오늘은 도저히 못 찾겠다. 한판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 내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오늘은 내가 한판 붙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주일학교 갔다 가지고 엄마 온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온유를 배우면 엄마 온유가 뭐야? 이게 진짜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 아이들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뭐 본다고요? 환상, 비전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덩어리를 품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는 거예요. 1850년 영국에서 17살 소년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교회 나와서 설교 시간에 성령 충만 받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과 함께 뭘 받았냐? 중국이라고 하는 큰 대륙을 품었어요. 대륙이 그의 17살 먹은 소년의 가슴 속에 예배 시간에 중국 대륙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중국말을 배우고 그때부터 중국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니까 두 끼 먹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교통수단이 없으면 산길로 다녀야 되니까 도보로 걷기 위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루에 20km씩 걷기도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누구냐? 중국 성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더슨 테일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17살 소년이 그 젊은이가 환상을 본 거죠. 중국 대륙을 품던 환상을 본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 좀 오래된 영화지만 7번 방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예, 참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 작가가 누구냐면 김황성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게 뭐 자극적이지 않고 성경적인 폭력적이지 않으면서 1200만을 돌파한 아주 역대급 영화입니다. 근데 이 김황성 작가가 젊은 시절에 IMF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오늘처럼 어려운 시대에 직장을 나와서 PC방 점원을 하고 그리고 노가다를 하면서 고시원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산. 근데 근처에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근데 전도할 때에 자기가 거절한 그 멘트가 뭐냐면 내가 일요일날 일하러 가면 3만 원 일당 받는데 당신이 책임질 거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거절을 했는데 근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3만 원요? 내가 책임질게요. 3만 원 줄 테니까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2시간만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일하는 3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당 받고 몇 주 동안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믿으려고 하면 큰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큰 유혹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요일 날 배달을 하면 5만 원을 준다는 거죠.
그 유혹에 넘어가지고 5만 원 받고 교회를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그리고는 5만 원 받고 배달하다가 그게 항상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 배달하는 그 물품이 이게 불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4개월 깜빵 생활을 하고 나와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일당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깜빵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씩 이게 재밌게 교회 블로그에 글을 써서 올리기 시작해요. 글 솜씨가 그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좋아요. 재밌어 하니까 이게 충무로의 영화 감독들 손에도 넘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마음속에 품게 된 비전이 뭐냐 하면 기독 문화 작가가 되는 그런 비전을 가슴속에 품게 된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렇게 해서 나온 영화가 뭐냐 하면 7번 방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랍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죠. 예, 젊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아까 우리 저 영상에서 영상 인터뷰 봤던 그 젊은이도 그냥 빵 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건강하게 그리고 또 행복하게 맛있게 그런 빵을 만드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젊은이로서 그렇게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것도 꿈이에요. 그럼 품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이들은 뭘 꾼다고요?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소망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불 꺼져가는 교회인지 70, 80 어르신들, 권사님들 그분들이 무슨 말하는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막 경로당 가가지고 막 누구 안목에 뭐 영감님 한 수 안 물려주더라 뭐 이런 이야기하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교회 비전을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서 기도하는 나이 80이 넘었어도 이 산지를 내게 줬어. 이런 이게 어르신들이 꿈을 품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런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한참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천국 가신 우리 박봉순 집사님 우리 할머니죠. 우리 할머니 항상 제가 그렇게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할머니 마음속에 주신 꿈을 한 번도 접지 아니하고 늘 저한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큰 종 될 기다 이랬어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나중에 큰 종 될 기다 그렇게 큰 종 큰 종 될 기다. 예. 우리 어머니 권사님 박경순 권사님 상가 개척교회 할 때부터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곧 몰려오요. 몰려오요. 10,000평을 하나님 10,000평 넘게 비전 센터 비전 스쿨 이렇게 예비해 두셨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예. 그분이 초등학교 옛날 소학교도 다 못 나오신 분이에요. 한글도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편지 적으신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런 분이 영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비전. 그것도 비전 학교도 아니고 비전 스쿨. 이런 막 영어를 이야기하는. 그 영어에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삼각교에 있을 때에 5층 건물 쭉 전체가 이게 유흥가다시피 했습니다. 4층만 교회고 상가에 있을 때 우리 같이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근데 밤이 되면 그 이제 술 취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술 주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하다 싶어서 문을 닫고 담배 연기도 많이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막 문을 두드리는데 술 취하신 남자 그것도 외국인들이 건장한 외국인 남자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5층에 이제 마사지 집이 있는데 그 마사지 좀 이렇게 좀 그런 곳이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이 잘못 찾아가 교회를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자꾸 돈을 보여주면서 들어가겠다고 보내달라고 넣어달라고 돈을 이렇게 자꾸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하더래요.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뭐 영어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막 아무리 해도 손짓 발짓을 해도 안 통하니까 자기들은 돈 가져왔으니까 우리 보내달라 이렇게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언뜻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영어가 그냥 입에서 팍 터져나오게 하시는데
그 영어가 뭐냐면 여기 지저스 여기 지저스 이 말을 했는데 그 외국인들이 그 말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하고 가더라는 거죠. 참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 자녀들 이름이 빨리빨리 생각도 안 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1층에도 교회 카페 와서도 여기가 어디고 이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압니다. 근데 이름이 기회가 내 누굽니까? 이름 뭡니까? 그런 물어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생각이 안 나거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비밀이야.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게 뭐냐면 그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요, 연세가 많아도 하나님 나라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라 꿈꾸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여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어르신들도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가슴속에 품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은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의 뭐라고요?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까? 예,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힘이 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속도가 빠르게 변하고 세상 따라잡기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감당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힘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장래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장래에 이루실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 통하여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사업체를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성령을 대망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길 한번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그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 상한 자들 성령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수행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제자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을 대망하고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와 찬송이 용암처럼 우리 안에서 분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받아서 정말 욕심 없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장래일을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환상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시대를 향하여 일어날 때에 영혼 살리고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다음 세대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오늘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헛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임하는 이 땅에 영육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북한과 땅끝으로 그 축복을 흘러보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선교현장과 선교현장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들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임을 감사하며 각종 예물 구별하고 여러 모양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고 봉헌된 예물과 섬김의 손길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 삶 속에 놀라운 은총의 선물이 부어지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산업과 경제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선한 일에 더욱더 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족을 떠나보내고 빈자리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그 가정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근심이 있는 분들 머리에 손 얹으시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그 손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 은혜의 손,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손 포개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암을 치유하시고 재발이 없게 하시고 난치병, 불치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혈관병, 심장병, 뇌졸중, 뇌경색, 후유증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매가 멈추게 하시고 고혈압, 당뇨를 치료하시고 간, 폐, 심장, 신장, 소화기관, 뱃설기관, 호흡기관 치료하여 주옵소서. 목, 허리, 디스크, 어깨, 무릎, 관절의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임과 난임을 치유하시며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각종 부인병을 치유하시며 눈, 코, 입, 귀, 피부에 있는 질병과 염증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치유하시고 두통, 불면증, 우울증, 정서불안증 치유하시고 환청을 치유하시며 주의력 산만한 것 치유하시고 틱장애도 치유하시며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정적인 감정,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양원과 호스피스 시설에 계신 가족들도 하늘의 평안으로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 주님 은혜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이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시험 준비하는 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길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 보호하시고 멀리 출타하여 떨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애 입은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또 여러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을 동일하게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축복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